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268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야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소식을 온 열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온 세상이 우리의 복음의 증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살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다가 누군가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형제님하고 부른다면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경찰관이 거기 누구누구씨 맞습니까? 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겁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부를 때는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랑하는 네가 자기야 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또 저도 그 사람을 빨리 만나보기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에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주종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 종이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주인의 말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의 삶을 온전히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99%가 아닌 100%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와 동시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100%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를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100% 맡길만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사도권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칭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또 바나바도 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증거한 우리 모두를 칭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품고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사명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곧 믿음이란 비록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본래 그들이 품고 있었던 신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믿었던 그리스 로마 신들은 서로 다른 신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 역시 아내를 속이기 위해 안개로 자신을 숨기고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는 등 이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신 믿음 많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1.1획도 어기지 않으시고 어기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통해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그 믿음을 흘러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시는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경건한 삶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경건한 삶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을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 충성된 자세를 견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경건함,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이 게으름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이 그들의 삶 속에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이 경건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역시 아직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건의 삶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역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져서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소망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풍족하고 이 좋은 일이 많을 때 사용되어지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소망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종과 사도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여기서 뒤쳐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 가장 우선순위 되는 소원은 바로 온 열방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랍고 귀하고 존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또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 중에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새벽에 그분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갈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 경건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며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경건함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